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7일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제가 한 부분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모임의 줄을 두르게 하시어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전체를 아울러서 말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의 유업에 대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자신의 그 당당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당당함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와 그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집행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또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구분해 보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에 선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를 음미하기 전에 참고로 이해할 그 단어가 있어요. 위에 표제어로 나와 있는 다윗의 시가yon 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연이라는 뜻은요, 시의 한 장르라 할까요, 성격이라 할까요. 이게 이 시가연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하박국 3장에서도 나와요. 하박국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향하여 올린 시로서 하박국 3장에 시가연의 시라가 나옵니다. 근데 시가연이라는 뜻은요, 뭔가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나서 읊게 되는 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감정의 어떤 격한 어떤 변동에서 우러나오는 시가 마치 급류를 그냥 흘러가는 그 강물에 막 휘둘림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는 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음률을 따라서 반주도 그것이 하프로 했던 뭘로 했던 반주도 그렇게 이러한 음률을 따라서 감정의 아주 그냥 그 급격한 소용들에서 우러나오는 시의 음률을 따라서 반주도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 시가요이라는 말이 표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시가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기도라 했는데, 여기서 나는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정통한 해석에 따르면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의 사람 구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마치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을 부추겨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예를 들면 사울의 목자장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냐민인 구시도 그렇게 사울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한 부류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고 까닭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추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요, 3절 말씀이에요. 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자기를 사울의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제시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가 내 대적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의롭게 행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사울에게 내어주어서 내가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어찌 보면 좀 무모하지만 자신의 의에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다윗이 어디서 이런 그 담대함이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엔게디 항무지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이 밀고가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가서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으니 그를 잡으시오. 그때 사울이 3,000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어떻게 그냥 좀 노골 했는지 오수를 죽이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동굴 속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잠에 떨어진 겁니다. 다윗의 측근들이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오늘로서 끝장내고 이 고통을, 추격당하는 고통을 이제 끝냅시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동굴에서 나갔을 때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옷자락을 보이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나를 이렇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왕의 목숨을 내가 아꼈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그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또 한 번 또 있었죠. 사무엘상 2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또 밀고가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하길라산, 광야 하길라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얼른 추격하십시오. 그때 또 사울이 군사 3,000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 정말 이 벼룩을 수색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상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 밤이 돼서 그랬는가 야영을 하는데 이 사울과 그의 군대장관 아브넬과 3,000 군사가 다 야영 캠프를 쳐놓고 다 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한번 26 사무엘상 26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면 우리 참 그걸 보면서
참 상황은 다윗에게 항상 불리하게 돌아가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게 되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데리고 이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말하기를, 다윗에게 말하기를, 창으로 두 번을 꽂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단번에 창 한 번으로 내가 찔러서 땅에 이 사울의 몸뚱아리를 땅에 박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가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해침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다윗이 여기서 예언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혹 전쟁에 들어가서 죽게 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하시거나, 다윗의 예언 그대로 다윗은 그를 살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과연 전쟁터에서 그의 인생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행하였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당당함으로 말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신앙. 여러분, 사람의 자신감이나 당당함,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관계가 없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음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거든 나를 멸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주님이 구해 주셔야죠. 어찌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대의 말로 다윗이 가장 흠결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질 기회도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요. 때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괴롭고 또 원망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 무결하게 살았던 그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죄질 그런 여유와 마음의 여유나 시간적 여유나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다윗을 연단했지요.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의로움에 기초하여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자세가 나중에 그가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저께 말씀 나눴지요. 그가 범죄하여 아주 무서운 죄 가운데 떨어졌어. 그는 다시는 자기 의를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는 의에 서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상황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면 신앙의 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의는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 복음에 선 그 의의 주장, 그 바울의 의의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의 또 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초하고 의지한 의가 되면서 한편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또 했던 고백이 뭐예요?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 나의 든든함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담대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의에 두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서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두 번째 큰 주제는 뭐였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나타내셨는가를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서 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악인들에 대하여 칼을 가시며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악인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지며, 또 악인은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정수리로 내린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주신 믿음의 담대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심판의 한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고, 또 악인의 재앙은 그의 머리에 그의 정수리에 내려간다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다 살려주면서 그때마다 한 말이 뭐였습니까? 혹 그가 사고로 혹은 그가 전쟁에 들어가서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그대로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의 재앙이 그의 머리에 그의 정수리에 그대로 임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악인이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누가 생각이 났는가면요,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제 파사 제국이 되었을 때에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의 삼촌 누구예요?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아수에로 왕의 이 두 번째 서일이 되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그 교만 아말렉 족이에요. 그가 이게 다른 사람 다 굽신거리며 아바고 절할 때 그는 절하지 아니하므로 하만이 악에 바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며, 그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집에 높이가 25m나 되는 높은 나무 사형틀을 만들어 놓고 음모를 꾸몄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로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기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불의가 악을 이기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인들의 그 득세하는 세상의 모습으로 때로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들을 향하여 그의 칼을 가시며 12절에 나와 있죠. 그가 준비한 불화살을 그가 발하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시며 죽일 도구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불의가 의를 이긴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된 것 같은 세상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우리가 회의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그의 재앙은 그의 머리에 그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고 그는 자기가 판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의 시편 7편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의가 의를 이기며 불법이 횡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의와 공평과 정의의 집행자이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며 의로우신 집행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이 힘들게 돌아갈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오신 이 주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